음, 이게 우리 이 공부가 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거를 모르는 게 굉장히 큰 위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자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대성아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저도 계속 살면서 생활에서 이렇게 경험이 돼요. 밖에서 저 굉장히 안타깝고 저 사람이 또는 화가 나고 내 자식이면 좀 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다 내 분별심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지는 거죠. 예. 사실은 내 문제예요. 저쪽에 안타까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내 문제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에서 그냥, 뭐 옛날에는 전혀 그 인식이 틀려지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내 생각, 내 분별심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참 있는 그대로구나. 항상 우리 그 교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밖에 원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내 분별심이지. 그 안타까움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내한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안타깝다고, 저기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행을 갑니까? 뭐 외국이 좋다, 뭐 어떻게 하자. 뭐 다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왜? 지금 현재 만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면 여행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여행을 가야 편하다 하는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활에서 그냥 이제 알아지니까, 알아지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죠, 이게. 손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손 댔다 하면 이게 막 오염입니다. 손 댔다 하면 오염입니다. 손 댔다 하면이라는 뜻은 한 생각이 이렇게면 오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참 옛날에 이 부유물이 많이 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서 떠 있으면 또 떠 있는 그대로고, 그대로. 이게 옛날에 이제 이게 괴로워서 시작을 했는데, 괴로운 게 이름이 괴로운 거지, 그냥 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알아지면서, 그냥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불편할 이유가 없겠네요. 이제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그건 뭐 소위 업장이라고 말을 하면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경계에 불쑥 일어나는 거죠. 다만, 옛날에는 그게 내였는데, 업장 자체가 내였는데, 지금은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업장이 보이는, 이렇게 내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공부는 이제 옛날하고는 확실히 틀려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은 분명히 걸린다. 이게 물리적인 우리가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시간은 반드시 걸릴 건데, 이제 크게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줄 알면은 그냥 그런 대로 뭐 이제 괜찮을 텐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선호 구수다 우리가 논란도 있겠지만 돈수냐 돈오점수냐 분명히 이 자각은 돈오입니다. 돈오. 자각은 이 순간적인 번쩍임이겠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 거는 그것 또한 예를 들어서 또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내 화가 경험이 되고 경기에서 생활에서 화가 경험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는 자각도 또 옛날에는 그런 자각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각 자체가 뒤따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공부를 안 했었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 진짜 내 한참 사춘기 때 집구석 내 이거 진짜 부모 마음에 안 든다. 내 가출해야지. 이런 마음은 온데간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크고 나면. 그렇듯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런 공부의 어떤 원리를 안다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맛을 한번 봤다 할까 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이 철두철미해지는 거죠. 이게 내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옛날에 착각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걸 아는 알미 또 뒤따라오고 그 간격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 경계가 일어났다 하루 지나면은 자꾸 이제 1시간 30분 이렇게 10분 땡겨지는 느낌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붙어버리는 붙을 수 있겠다. 그럼 착각과 있겠다. 자각이 이게 중화가 돼서 이제 없어지는. 있겠다. 느낌은 말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말 표현을 하자면 딱 붙겠다. 붙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것까지도, 그러니까 자녀가 안타깝고 부인이 안타깝고 남이 안타까운 이것까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분별심이다. 당연합니다. 분별심으로 일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신은요? 이제 다른 그래 뭐 부인이든 자녀든 또는 직장 동료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분별이면은 그럼 자기 자신은 그것이 나의 분별심으로 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 불편함이 없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지면 자신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항상 대상화가 됩니다. 사실은 분별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주객이 없는 상태거든요. 주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사실은 그게 그런 자각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뭐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갖다가 나의 분별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나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 함은 대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라는 자체가 대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언어라는 자체의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 무슨 뭐 우보거사님 말씀 뭐 깔라마경 이런 것들은 다 말이기 때문에 말 또는 문자로 옮겨놨기 때문에 무언가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 뿐이니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게 항상 사실은 뭐 이 세상 모든 언어를 다 표현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말을 하더라도 다 주어가 없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바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언어 속에서. 그래서 이
언어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그 이해와 자유로움이 굉장히 이 공부에서는 기반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참 경을 잡고 있잖아요. 그 경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잖아요. 반야심경에 그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 그 문자의 공부를 한다, 뭐 잡고 있다는 자체가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를 어떤 그 상태에 있다든지 어떤 자각이 한번 일어났다든지 하면은, 아, 그런 거는 그 상태 이후에 적은 어떤 표현들이라서 그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서 자기 아르마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몰라. 교사님이 저를 시험해보면 하시는 게 모르겠는데 바로 예전에는 이제 저 질문에 쑥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네. 이제 예를 들면 자녀나 부인이나 여기와 관련된 어떤 답답함이나 불편함도 분별심으로 그렇습니다. 인한 것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것 또한 분별심으로 인한 거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잖아요. 이 자녀나 요거나 네.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나 너로서 그래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어려움 굳이 표현한다면은 그냥 뭐 대상으로서 동일할 뿐이고. 만법 뭐 지난번에 요 사이트에 내가 잠깐 보다가 바빠서 못 봤는데 만법일기 만법 뭐 일기 일기하죠. 근데 그때 그거를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저는 우보고사님 그 멘트에 예.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뭐 이렇게 설명을 만법 일기 뭐 일기하츠가 3분짜리인데 다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다. 근데 저는 연기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참 이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연기가 순차적인 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저게 생각인데, 이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기라는 거는 그 생각의 이면을, 그 생각을 넘어선, 분별심을 넘어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연기라는 것을 그 방편을 썼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 설명, 저도 이 연기법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거를 그래 다 연결되어 있는, 뭐 인드라망이었더니 다 안다고 해서 이게 내 분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때도 그런 의문은 가졌습니다만,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옛날에 시타르타라는 분은 이 연기를 가지고 이 생각의 이면을 보라고, 생각을 넘어서라고 이 말을 했구나. 이런 자각이 좀 오더라고요. 왜? 연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있으면 설명은 그리 돼 있더라고요. 원문에 아주 간단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우리 중생의 관념으로 보면, 그 문체 그대로 읽으면 이것이 있으니까 뭐 줄기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고 태양이 뭐 있고 연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12연기 보면 또 순차적으로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연기라는 것은 종이 있으면 반드시 나쁨이 있거든요. 유가 있으면 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있으면 나 아닌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컵이 있으면 컵이 아닌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컵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분별심의 작용에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연기를 이야기를 했을까, 부처님이? 그 연기, 모든 게 그렇게 사고 분별심은 연기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방편을 제시를 했는데, 보면 전부 다 인드라망이 어떤지 저떤지 하고 앉아 있으니까, 왜? 분명히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인드라망하고 괴로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 번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연기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물건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있구나. 나라는 게 있으면 세상이라는 게 반드시 있구나. 이 생각 속에서는 나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연기법은 여기까지다. 연기법은 지금 이 사고, 이 분별로서는 안 되는구나. 분별로서는 안 되니 그 분별을 뛰어넘는 도의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는 연결되어 있고 인드라망이 어떤지 저떤지 뭐 이런 게 아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작용의 연기를 말씀하시는 자 보입시다. 작용의 연기, 우리 우보사님이 작용이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이 작용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말 그냥 뭔가 일단 말을 안 해도 작용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다 그냥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굳이 작용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러니까 작용의 연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작용의 연기가 하고 내 번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작용의 연기가 다 돼 있고 뭐가 이게 다 돼 있고 물리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중력의 법칙을 다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다 된다고 해서 내 번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간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또는 그 이치적으로. 그런데 부처님,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생각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연기는 분별심을 없애라는 거다. 아무리 해봐야 그 연기되어 있으니 생각은 아무리 해봐야 연기되어 있으니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이 세상이 인드라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 번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연기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받은 적도 없고 무슨 책은 읽어봤습니다만 그 책을 읽어가지고 내 괴로움의 소멸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 제가 일어나는 제 생각에 어떤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분별심, 생각의 생각의 이면을 가리키고자 한 언어적인 방법이지 이것이 어떤 이치를 알아라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로움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기작용을 아는 거하고. 예. 저는 그 연기작용,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기작용일 뿐이라고 그걸 알았을 때 내라는 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단지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갈 뿐이니 좋습니다. 내가 개입할 게 없으니까 그 내 괴로움이라는 게 그건 바로 상관이 있잖아요. 내 괴로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용의 연기고 하지만 일시적인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냐 이 도의 상태냐는 사실 스스로 잘 자각을 해야 됩니다. 기분이 편안해지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게 도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 우리가 어떤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아하 그렇구나라고는 알 수는 있어요. 그게 진짜 도의 상태냐 아르마리의 이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미묘하면서도 한번 우리가 이 법담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깨달음이나 어떤 우리가 우리가 뭐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름인데, 어떤 도의 상태, 그 상태에 딱 그 상태를 일견 또는 경험을 하면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도의 상태는 항상 우구보상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기가 생각에 빠져있지만 않은데, 자기가 생각에 빠져있지만 않으면 바로 도거든요, 이게. 근데 그 상태를 생각에 빠져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또 조금 지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때 이제 한 3분짜리를 보면서, 이 연기가, 내가 느끼는 연기는 이런 건데 하고 좀, 우고산 다음에 한번 되면, 오늘 뺐으니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올라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기에 대해서 연기하는 이유는 사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기에 아주 중요하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연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고, 또 이제 연기는 12연기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지 그 이치를 설명해 주신 거고, 반대로 다시 무명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지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무명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12연기의 이치죠. 그러면은 무명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무명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성의 도라고 하는 거죠. 도라는 상태이면은 무명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닌 방법이 도라는 거죠. 12연기는 단지 무명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만 설명했지, 그럼 무명이 없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빠져 있죠. 이게 바로 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2연기는 기본적으로 연기의 모든 것이, 연기와 12연기가 바로 같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연기는 연기 중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 이것만 따로 설명하신 것이 12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연기를 많이 말씀하셨느냐? 결국에는 괴로움이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결국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고 도라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연기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연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관념이 있으면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것이 그 과정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라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연기의 이치라는 것이 바로 나가 없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작용 간의 관계가 연기죠. 즉 존재가 아니죠. 줄기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연기가 아니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는 이것이 연기가 아니죠. 이런 존재론적인 연기가 아니죠. 내가 없으면 너가 없어요.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내가 죽으면은 너도 죽나요? 너도 없어지나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너도 태어나지 않나요? 이런 존재론적인 연기가 아니죠. 이것은 생각의 내용, 관념의 구조죠. 이런 것은 관념, 생각의 내용, 관념이라는 거죠. 즉 관념이라는 말은 무지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잘못된 이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다.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죠. 관념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주체적인 관점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다, 내가 본다, 내가 사랑한다, 나와 어떤 관계다, 이런 것이 관념의 구조죠. 그래서 이것은 관념의 내용이지 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다. 이런 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연기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12연기만을 연기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가령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도 12연기로 설명하실 때도 있고 6연기로 설명하실 때도 있고 9연기로 설명하실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설명하는 그 자체는 설명을 위한 것이 뿐인 거죠. 설명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이치, 경험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고 12연기가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연기의 이치는 바로 이 우리 작용이 생각작용, 느낌작용, 의도작용, 그리고 물질작용,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작용, 이런 모든 작용들이 사실은 주관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 간의 연기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설명, 모든 괴로움은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부터 비롯되니까 바로 연기를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해, 말로서가 아니라 연기가 가르치는 그 이해에 대한 경험을 통한 자각이 있게 된다면은 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가 없으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이 연기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과 관련해서 있게 되는 이치도,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 연기라는 말이 12연기가 설명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괴로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연기라는 부처님의 설명으로서 뭘 연기라고 그러셨는지 경험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이렇게 참 다행인 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게 다른 일반인처럼 막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부터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지금 와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12연기가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한번 상상의 나래를 보입시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12연기를 설하겠노라. 자, 운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예. 그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제목을 12연기라고 붙였어요. 정리한 학자들이. 그 학자가 연기가 제대로 모르고, 연기는 이렇게 연속되는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는, 대단히 그렇게 관념적으로 보통 다 알 거고, 그렇게 하고 12연기를 붙였으면, 후세 사람들은 그게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맨날 그 문자의 생각이나 모든 이치를 다 갖다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 오류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건 분명하지는 않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물질이나 우고보사님 말씀처럼 무슨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했다면은, 부처님이 그래도 깨달으신 분인데, 왕자님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이라고 대명사를 안 쓰고. 근데 분명히 어느 경전이나 다 내가 한번 봐도 어떤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해놓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해놨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체감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은 그 연기는 분별심 저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자각을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 그 분별심을 깨기 위한 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방식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반드시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라는 반편의 말씀이시지 무슨 그 어떤 이치를 적어한 게 아니다. 무슨 물질적인 이치를 적어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저는 느낌과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느낌과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 스스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근데 저는 아무리 뭐 이치가 이렇게 인드라방이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예. 책은 읽었습니다, 제가. 예. 라고 뭐 작용이 연기가 작용이 되니 안 되니 나가 있니 없니 저는 그런 어떤 것들로서는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괴로움이 멸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어떤 가령 내가 있다라든가 또는 누구 때문에 괴롭다라든가 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어떻게 보면은 풀어주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금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은 그 설명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의 점검으로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안다,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책을 읽어서 안다라고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령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다면은 굳이 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잘못된 견해를 풀어주시기 위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치가 경험적으로 스스로 분명함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12연기라고 설명하신 그 연기 설명 그 말로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말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머리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가 있게 된 이유인 거죠. 그래서 12연기 자체가 그런 거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도로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이치를 설명해 주신 거고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무명, 행시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정신작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에 대한 설명이지 실제 작용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꼭 그렇게만 작용되는 거다. 이런 것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2연기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를 누군가 이름을 붙인 거 틀림없죠. 왜냐하면은 12연기라는 12가지를 설명해서 12연기라고 이름 붙인 거지. 부처님이 12연기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안 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6가지로 설명하시고 6가지만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6가지로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9가지로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아예 단 2가지로도 무지가 있으니까 괴롭고 무지가 없으면 괴롭지 않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연기다 이건 아니라고 사실은 많은 책들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연기가 12연기라고. 아니요. 연기하고 12연기는 다르다. 12연기는 연기 중에서도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치를 설명한 일부일 뿐이지. 연기가 12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기와 12연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용의 이치, 이것이 이제 연기라는 이름으로 가령 이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작용의 이치, 그것도 연기라는 말로서가 아니라 연기라는 말로서 가르치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지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분명해지는 이것이 아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연기나 저는 뭐 어디에 그리 해놨더라고요. 연기법을 깨달으면은 뭐 부처님 열애를 아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 들고 파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이만큼 읽은 그러니까 읽어봤죠. 그러니까 연기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이것의 실상을 아는 거죠. 우리는 맨날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연기를 이해를 한다면은, 연기라고 하는, 연기라 이름하는 그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그럼으로써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속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알면은, 즉, 세상 우주 만물 만상,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된다. 연기를 안다. 즉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실상을 아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그렇게 돼서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열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부처를 안다, 열애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열애라는 것이 보이는, 부처님이랑 보이는 이 현상, 상이 아니다. 이 상을 아는 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즉, 실상,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 안다면은, 부처나 나나, 실상적으로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의 이치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부처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치에 분명한 것이 바로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 이치에 분명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그 이치가 분명해지면, 그것도 도라 이름하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면은, 자, 그런 것들이 다 자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려면은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믿을 것이 아니라, 문제는 도라 이름하는 것의 점검을 통해서 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